요즘 세상에서 충성이라는 말은 군대나 어떤 조직에서나 쓰는 말이라고 익숙하게 받아들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이 중시되는 시대에서는 왠지 좀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성경은 이 충성을 신앙의 본질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가가 곧 우리의 믿음의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6세기 유럽에서 로마 카톨릭의 이 부패와 타락에 맞서서 일어난 신앙개혁 운동이었죠. 마틴 루터가 1517년 비덴베르크 성교회의 문에다가 95개 방방문을 게시하면서 촉발이 됐습니다. 면죄부 판매, 교황의 절대 권위, 이걸 비판하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진리는 오직 성경 안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저항운동을 벌였어요. 루터의 사상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가고 칼뱅, 쯔빙글리 이런 개혁가들에 의해서 교회가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분리가 되고,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변혁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종교개혁이 그저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 정치, 교육,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놀라운 이 사상의 전환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들, 그들의 충성의 결과가 이 어마어마한 변혁을 이루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예로 드신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단순히 어떤 재능을 개발한다거나 경제적인 비유가 아니라 사실은 주인과 종의 관계, 하나님과 그 백성들, 성도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비유인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인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너는 나에게 어떤 종이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저는 소원하기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오늘 본문을 통해 칭찬받는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가 무엇을 믿고 행동했는지, 더 나아가서 그가 받는 상급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충성된 종은 자신이 주인에게 속해 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1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러분, 이 문장이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충성의 본질을 담고 있어요.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종들은 맡은 일에 대해서 상당한 권한과 책임이 있었어요. 달란트를 맡겼는데 이게 그들 각자에게 적당하게 맡겨질 것이지만 여전히 그 원소유자는 바로 주인인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지혜로 많은 이윤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것의 법적인 소유는 바로 여전히 주인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 단순히 열심히 사는 성실한 모습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주인이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이 진정한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신앙의 태도인 것이에요. 내 시간, 재능, 돈, 자녀, 사역,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기서부터 충성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생명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국의 위대한 과학자인 아이작 뉴턴, 사과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 엿본 사람에 불과하다. 엄청난 학문적인 성과조차도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의 일부분을 이것 깨달은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맡겨진 자로서 겸손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가진 것, 시간, 재능, 물질, 이거 하나님의 소유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나의 소유, 물질적인 소유뿐만 아니라 성격, 지식, 교육, 의지, 환경 다 근본적으로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충성된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들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주인이 종들에게 차등해서 주고 떠납니다.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얘기해요. 이걸 보면서 야, 누구는 금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주다니 이거 왠지 배분한 게 불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말은 그의 힘이나 능력에 따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 종들의 각각의 능력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겐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능력대로 달란트를 준 거예요. 사람마다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각 개인의 고유의 인격과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의 개성과 창조적인 능력이 다양하지만 이것은 각자에게 독특하고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재능에 따라 적합한 달란트가 맡겨졌다는 믿음. 주님이 우리에게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재능을 맡기시고 달란트를 맡기셨다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그 맡은 일에, 그 일을 맡긴 주인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5달란트를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근거로 해서 열심히 장사하여 남겼대요. 근데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 두 사람이 무엇으로 장사했냐면 그것으로 장사했어요. 그것이라는 말은 주인이 종들의 능력대로 맡긴 그 달란트, 재능의 근거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분부와 소망을 따라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일했어요. 그리고 남겼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10월이나 11월쯤 되면 왠지 막 교회 봉사하다가 부담감에 과중하다고 느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기도 해요. 여러분이 맡으신 사명이 과중하다고 느껴지세요? 아니면 매 순간 부족하다고 때로는 느껴지십니까? 주님은 각자에게 그 재능에 맞는 대로 달란트를 주셨다고 얘기해요.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시고 가장 적합한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으로, 맞춤복으로 딱 맞춰서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신 사명이 감당하기에 버겁거나 또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부족하면 어떡하라고요? 구하라고요. 그러면 주신대요. 꾸짖지 않고 아예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 부족하면 주님 앞에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아들을 주신 주님이 뭘 아끼겠느냐.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이미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후안 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제자입니까? 우리는 성령을 그냥 선물로 제대로 받았는데 그 성령께서 이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재능도 은사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교사가 가르치는 은사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과 함께 이미 주신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음악성이 좀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금요 성령 집회에 찬양대가 와야 돼. 그래서 기도하면 음악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개발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각자의 재능과 능력치에 맞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고 충성하면 칭찬받는 주의 종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충성된 종은 주인의 성품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5달란트를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일해서 2배를 남겼어요. 주인이 결산할 때 칭찬을 받게 돼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꺼내가지고 그대로 드렸어요. 그대로 가져온 결과가 뭐예요? 책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의 행동이 왜 달랐을까요? 아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의 문제를 가만히 뒤집어보면 게으르기 전에 불신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는 주인을 오해했어요. 오늘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굳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굳다라는 단어가 스켈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단지 굳은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사나운, 강팍한, 그리고 강탈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주인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해했냐면 사납고 강팍해서 얼마나 못됐는지 종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 강탈해가는 그런 나쁜 주인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할 때도 있어요. 조금만 부족하면 맨날 혼내기만 하고 조금만 사역에 열심 내지 않으면 다 뺏어가고 그냥 강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25절에 나오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땅에 감추어둔 이유가 두려워서예요. 두려워서. 혹시라도 이거 쓰다가 다 날리면 어떡하나. 이거 가지고 있다 열심히 해서 벌었는데 뺏어가면 어떡하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믿고 따르면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책망받게 되는 거죠.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 가져온 종에게 주인은 뭐라고 평가해요? 26절에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해요. 뭐가 악한 거예요? 그가 주인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성품을 오해하고 아주 그냥 굳은 사람으로, 싸납고 강팍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의 게으름과 악함을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합리화해버리고 핑계거리를 삼아버려요. 사실 돈을 땅에 파묻어 두는 것은 당시에 돈을 보관하는 방법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되는 것은 그걸 파묻었다가 꺼내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달란트를 준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의로 이 재능을 묵혀두었다는 거죠. 주인을 위한 적극적인 충성과 봉사를 아예 등한시해버리고 무시해버린 거예요. 주인을 오해했을 정도가 아니라 그 오해를 핑계거리 삼아서 아무것도 안 해버린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비교하고 상대적 빈곤의식. 주신 달란트 가치가 비교해보니까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2달란트 줬는데 에게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달란트 비율을 이렇게 머릿속에 딱
그리면 마치 달란트가 동전 한 입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동전, 제일 금액이 많은 게 5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500원짜리 5개, 그리고 2개, 1개. 이거 500원밖에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달란트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한 달란트는 통화로 환산하면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어요. 2025년 건설, 물류, 단순 노무, 하류, 일용직의 평균 임금 조사해 보니까 15만 원 나오더라고요. 15만 원. 이것을 15만 원으로 가정해서 6천 데나리온에 대입하니까 한 달란트가 얼마가 되냐면 9억 원이에요. 9억 원. 9억 원의 가치예요. 그럼 2달란트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세요? 18억 원. 5달란트는 45억 원 돼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거기에 앞에 하나가 붙어 있어요.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 여러분, 금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한 달란트는 무게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34kg가 조금 넘어요. 금덩어리 34kg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조사해 봤어요. 엊그제 기준으로 국내 24K 순금 한 돈, 소매가 부가세 포함해서 85만 4천 원이에요. 여러분, 한 돈이 3.75g이에요. 그래서 한 1g을 시장 가격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19만 1,519원 나와요. 이걸 적용해서 환산하니까요 34kg 얼마 나오는 줄 아세요? 65억 1,160만 원이에요. 65억 원이 넘어요. 한 달란트가. 적어요? 2달란트는 130억, 5달란트는 325억. 여러분, 이거랑 비교하니까 적어 보이지만 그거 하나만 놓고 보면 65억 못해도 노동자를 임금으로 따져도 9억이에요. 9억.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적게 느껴졌을까요? 비교하니까 그래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적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가졌는데 딴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적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나보다 더 많이 공부한 사람 만나면 적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노래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만나면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능대로, 능력대로 딱 적당하게 주셨어요. 그것도 에게 적게 주신 게 아니라 많은 거를 주신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행동한 것이 비교의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악할 뿐 아니라 게을렀다는 것도 있어요. 땅에 묻어두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말씀을 지켜보면 달란트를 주기는 했는데 가서 장사하라 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주기만 했는데 뭘 안 시켰는데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산한다는 것은 결산할 만한 일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것을 시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돈을 준 이유는, 달란트를 준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종은 그 이유를 무시했어요. 주인이 지적한 것처럼 가서 은행이나 취리하는 사람,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도 맡겨서 이자라도 취득하게끔 했어야 맞는 거 아니냐. 근데 네가 그것도 하지 않은 것은 게을러서라는 거예요. 악할 뿐만 아니라 게을러서. 여러분, 그가 왜 악하고 게으른 이 일을 행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주인이 그에게 달란트를 맡겼지만 이 맡은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맡겼으니까 내가 함부로 해도 돼. 내 맘대로 해도 돼. 묻어둬도 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임을, 주인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맡긴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함과 게으름 속에는 계속 이유와 핑계를 대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도 기회도 다 낭비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거예요.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인의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그의 마음이 다쳤고 행동도 멈춰버린 거예요. 그의 게으름은 단순히 어떤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가 게을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을 신뢰하는 이 신뢰가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반면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나를 이렇게 믿어줬구나, 이 엄청난 것을 맡겨주셨구나 확신하고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충성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의무가 아니라 주인이 나를 신뢰했다는 것, 또 내가 나에게 맡기신 주인을 신뢰했다는 것, 그 신뢰에 대한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죠. 이 말씀은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들었던 그러한 충성의 절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신뢰관계가 온전하니까 거기서부터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과의 온전한 신뢰관계를 회복하면 비로소 충성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충성된 종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인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배로 늘린 종들이 찾아왔을 때 주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은 이미 주인의 마음에 흡족했다는 얘기고 또 그 마음을 얻고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빨간색으로 해놓으니까 눈에 확 들어오죠. 주인이 얘기해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종들이 보여준 능력과 가능성을 살펴본 주인이 지금 그들에게 맡긴 그 이 일이 적은 일이라고 평가해요. 여기에 마음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막 버겁게 열심히 일했는데 주님은 적은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왜 적은 일이라고 하셨을까? 아마도 이럴 거예요. 얼마든지 거뜬히 해낼 수 있는 그 능력치가 100이라면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일은 80% 정도 된 거야. 적은 일인 거야. 얼마든지 너희는 할 수 있어. 너희의 능력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곳에 너희가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앞으로 너희가 해야 될 일들, 그 일에 비하면 적은 일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일을 조금밖에 못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능력치에 비해서 적은 일이고 앞으로 할 일도 일에 비해서 적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인은 그들의 충성을 보고 칭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이 주인이 이 일을 맡기고 결과를 들었을 때 마치 그것은 이들을 테스트한 것 같아요. 이 일을 맡겼을 때 얼마만큼 하는가 보자. 그리고 이걸 하는 걸 보고 더 많은 것, 더 큰 일 맡길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을 해서 통과하니 더 많은 것 맡기겠다는 거죠. 이쯤 되면 막 가슴에서 불이 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이것도 간신히 했는데 더 많은 것 맡기신다고? 지금 하는 일도 벅차고 힘든데 간신히 버텨왔는데 더 많은 것 맡기신다고? 막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은 것 맡긴다는 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라도 얘기해 주셔서. 더 많은 것 맡긴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신 거니까 축복임에 틀림없어요. 그거는 상급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축복이라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상황을 바꿔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통일을 원하세요? 남북한이 통일되길 원하세요? 대답을 별로 안 하시네요. 몇 분만 하시고.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물으면 싫대요. 통일되는 거 싫대요. 왜냐하면 통일되면 그 북한의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들 경제를 어느 정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부담금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통일 안 되고 우리끼리라도 지금 버겁는데 통일되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거의 젊은 사람들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조사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한 교수님이, 한국계 미국인 교수님이 이 질문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바꾸냐면 북한이 저렇게 하다가 체제가 붕괴돼서 망하면 북한 땅을 누가 가져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북한 땅이 무너졌어요. 그 땅 중국이 가져야 될까요? 러시아가 가져야 될까요? 일본이요. 여러분 일본한테 줄까요? 아니면 미국한테 줄까요? 누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가져야죠.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면 다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통일해야 되는 게 맞지요. 비슷한 예화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열문화 비유예요. 한 귀인이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떠나면서 신하들의 10명에게 각자 한 문화씩 줬어요. 어떤 신하는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어요. 어떤 신하는 열심히 장사해서 5문화를 남겼어요. 어떤 신하는 역시 여기도 수건에 싸서 감춰뒀다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놀라운 것은 왕이 와서 이 문화를 보고를 받고 어떻게 보상하냐면 10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줘요. 5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줘요. 한 문화 남겼던 사람은 쫓겨났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에게 맡기신 재능, 맡기신 것 가지고 달란트와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면 이 일은 어떤 일이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되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주신 재능을 가지고 묵혀두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서 그 일을 감당해내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아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10고을 권세, 5고을 권세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천국 가서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그 권세, 어떤 분들은 천국 가면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 거에 따라서 어떤 분은 8평짜리 아파트, 어떤 분은 40평짜리 아파트, 뭐 맨션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거 별로 믿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리게 되는 주님의 은혜로 누리게 되는 천국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난 사람에게는 5달란트, 10고을 권세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북한 땅 무너지면 누가 가져야 된다고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영역을 여러분의 삶에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될까요?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한 그 자리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다스리는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상급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얘기해요.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그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근본의 목적은 바로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죠. 저희 가정을 전도하신 권사님이 계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이제 교회를 막 가고 저희 가정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그 권사님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가정이 그날 전도해가지고 탁 등록카드 쓰고 탁 교회 등록을 했는데 그날 구름을 떠다니는 것 같은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름을 떠다니는 거. 물론 후에 한 10여 년 뒤에 제가 이제 신학을 시작할 때 그 권사님이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야, 그때 내가 구름 떠다니게 됐던 그 기쁨을 누렸던 게 주의 종이 거기서 나오려고 그랬나 보다. 여러분 주의 종 나와서 그 기쁜 것보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 기쁨 때문에 구름을 떠다니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새생명 전도 축제, 여러분 작정한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면 잔치가 벌어지고 그 기쁨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상급보다 관계를 주목해야 돼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충성의 보상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교제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무익한 종은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기는 인생이 돼요.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것이 그에 대한 대가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의 즐거움에서 배제가 되는 거예요. 주인과 무관한 자 되고 주인의 잔치와는 무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동역자를 찾고 계세요. 충성된 자는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주님의 기쁨을 이해하고 함께 동참하는 자가 충성된 자예요. 적은 일이지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신 사명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여러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잘 활용해서 전도하는 일, 영혼 구하는 일을 잘하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주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내 소유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충성이 오늘 멈춰버려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주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으시니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충성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멈췄던 우리의 순종이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일어서게 하고 다시 순종의 자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신 풍성한 더 많은 것을 하나님 맡기기 위한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을 더 너무 많은 신뢰하게 것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주인의 충만하여 즐거움을 주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믿고 맡겨주신 교회들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열심보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알고 신뢰함으로 주님이 맡기신 그 달란트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멈췄던 우리의 신앙,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이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